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21일 포항에서 개장수가 개에게 물려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를 팔겠다는 집사람 마당에 개장수가 들어갔을 때 묶여있던 개가 끈을 풀고 갑자기 개장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개는 개장수의 손과 발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개장수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한 달간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개장수는 치료비 이외에 한 달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 주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개 주인은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는 1원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개장수는 개 주인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했던 경찰 관계자의 코멘트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장수가 나타나면 개는 개장수의 위세에 눌려 숨거나 꼬리를 내리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황당할 뿐이다. 경찰관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그 개장수는 경력 1, 2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경력 20년을 지닌 최고의 베테랑 개장수였습니다. 그 노련한 개장수가 독사나 호랑이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개에게 물려서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경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믿었던 능력이나 경력이 자기 자신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개장수가 개에게 물리기 이틀 전인 9월 19일에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었던 태국의 탁신 총리가 본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미국 땅에서 졸지에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탁신 총리는 오래전부터 권력형 비리와 부패 혐의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터지자 말자 탁신 총리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뉴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국 국내 TV망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TV를 통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의 불법 이동을 검하고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손티 총사령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발빠르게 위기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데타군이 정부 청사와 총리 관절을 수중에 넣음과 동시에
탁신 총리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청사와 총리 관저에 집중되어 있는 통신망이 쿠데타군의 수중에 들어갔기에 더 이상 미국 땅에 앉아서 본국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사실은 바로 그 탁신 총리가 태국 최고의 통신 재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 청사 기관과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설비와 장비의 거의 모두는 그가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그 통신 재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통신 수단이 없어서 그것도 자신이 납품한 통신 설비로 인해 이국 땅에서 파멸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1년 38만 6천 명에 달했던 우울증 치료 환자의 수가 2005년에는 무려 55만 1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가 매해 6천 명에서 6,500명에 달하는 국내 자살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울병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질병 차원을 뛰어넘어서 온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입는 것과 먹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재산 목록 제1호로 여겨지던 TV와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로자도 얼마든지 자기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 때와 달리 왜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약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미국 서부 할리우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병원이 운집해 있습니다. 소위 세계 복지 천국이라는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신병자와 자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물질의 번영이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물질이 절대시 될수록 바로 그 물질로 인해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초에 진입한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능력이나 소유로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의 능력과 지닌 것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과 소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의 문제도 더 커진다는 것을 세계 도처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분기점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산헤드린 법정으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위정으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 모든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이에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 10절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은 유대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본문의 내용이 그들 조상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본문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를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난 시간에 상고해 본 것처럼 나이 75세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할례의 언약, 즉 요즘 용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세례의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손자 야곱을 12명의 증손자를 얻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증언하고자 했던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의지나 지닌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문제로부터 풀어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영원토록 영광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참된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내부로부터는 참된 영광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작 몇십 년을 살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썩어 문드러질 인간 속에서 무슨 참된 영광이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솟아오르느니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참된 영광도 모든 문제의 해결도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우상의 도시였던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압이란 의미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닌 것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전혀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오직 자식의 수가 최고의 부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4,000년 전 중동 땅에서 그는 75세에 이르기까지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가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명실상부하게 존귀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을 51장 2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박복의 대명사이기에 그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아니해서 혈혈단신 외톨이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누리고 있는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세에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지만은 그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탈취했던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는 필경 시대의 사기꾼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계의 역사를 둘러보십시오. 대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의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칭호가 영원한 당신의 이름이요 인간이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칭호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떤 문제투성이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본문 9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의 이복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자신만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부잣집 문제아가 외국 땅에 그것도 종으로 팔렸으니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10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기적인 문제아를 바로를 통해 이집트의 통치자, 국무총리로 세우심으로 천하 만민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던들 문제아 요셉으로서는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갔던 스데반이 이처럼 철저하게 각각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들의 문제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었음을 그의 설교 첫머리부터 역설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 자신을 모함하고 재판하려는 자들이 스데반이 보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든 산헤드린 의원들, 그들 모두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지닌 권세 혹은 소유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을 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소유도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부터 믿음의 분기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믿음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들 인간을 죄와 사망의 근본 문제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으려니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만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소유와 권세를 믿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이 언뜻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즉각 이름도 없이 허망하게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들이 추구하던 영광이란 마른 풀 한 포기보다 못한 헛되고도 헛된 영광이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각각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의탁함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역설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 자신이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살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고 그들을 파멸시켰던 사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능력과 소유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속지 마십시다.
20년 경력의 개장수가 개에게 물려 부상당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통신재벌이 자신이 납품한 통신 설비로 인해 파멸당하는 것이 인간 소유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신봉할수록 그 속에서 점점 더 인간성이 압살당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소유로는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능력과 나의 소유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슨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타국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요셉의 문제보다 더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모두 스데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한 이국 땅에서의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소유로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소유를 절대시하여 거짓되고 불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문제로 인해 도리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